안녕하세요. 송은서 목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더욱더 조심하시고 이 교회와 또 개인 간에 또 열심히 개인 방역과 지침들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여러분들 평강하시기를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새가족교회 주일 메시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 청소년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9장에 해당되는 홍수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창세기 9장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1절이에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세 번역.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앞에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전해야겠어요. 앞에 이야기 8장의 이야기는 이제 홍수 심판이 있고 나서 다시 이 홍수가 그치고 땅이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설명되어지고 있는데요. 8장 1절에 그때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와 함께 있는 모든 들짐승과 집짐승을 돌아보실 생각을 하시고 땅 위에 바람을 일으키시니 물이 빠지기 시작하였다. 오랜 침묵, 150일간의 그 배 위에 방주의 생활들이 끝나는 끝에 드디어 하나님이 모습을 드러내시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150일간의 오랜 침묵 기간이 있었죠. 150일간 하나님이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았다. 이러한 침묵을 우리가 견뎌낼 수 있을까요?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150일간 나타나지 않았다. 어떤 사람에게 계속 150일간 연락이 없었다. 5개월간 연락이 없었다. 갑자기 연락이 오는, 얼마나 반가울까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니 모든 것이 반전되었습니다. 물이 빠지기 시작하고 땅이 드러나고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과 짐승들이 모두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방주라는 것은 문이 자동문이 아니기 때문에 문을 닫는 거, 여는 거 다 누가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이 방주는 또한 키나 돛이 없기 때문에 이 배의 주권, 이 배의 모든 운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배였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하셔야지만 되는 배였던 것이죠. 여기서 기억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것을 떠올리는 그런 그 단어가 뜻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신다라는 의미의 언약적인 용어입니다. 구약에서 대부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모든 일이 해결됩니다. 온전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온전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응원합니다. 근데 이 창세기 8장에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와 유사한 거의 동일한 이 단어들을 쓰면서 똑같은 단어를 쓰면서 다시 창조되어지는, 그래서 이것을 새 창조라고 보는데요. 창세기 8장 1절에서 19절의 이야기는 이 창조 이야기, 창세기 1장에 사용된 용어들을 다시 사용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 창조 넷째 날 얘기가 사실 이렇게 안 보이는데요. 창조 넷째 날은 왜 없을까요? 해, 달, 별들 이야기인데 해, 달, 별들은 홍수로 인해서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창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만약 다시 창조했다면 해가 2개, 달이 2개, 별들이 더 많아진 상태로 우리가 살지 않았을까. 아무튼 하나님은 다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튼 이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바깥으로 나와서 새로운 인류가, 새로운 시작,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나오자마자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모든 것이 없어지고 모든 생물이 죽고 이제 방주에서 나온 생물들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얼마나 해야 할 일이 많을까, 근심에 사로잡히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가운데 노아는 제일 첫 번째 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은 예배였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이 방주에서 나올 때 노아가 해야 할 일이 참 많았을 텐데 이 생존을 위해서 먹을 것도 마련해야 하고 집도 져야 되고, 이 가운데서도 노아는 처음 예배를 드린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우리의 삶이 항상 예배로 시작하길 원합니다. 그 예배가 꼭 형식적인 예배가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있다, 이런 것을 인정하는 삶, 그것이 예배가 분명합니다. 오늘 메시지를 위해서 3가지 질문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 이 질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기둥들을, 중심들을 붙잡고 또 저는 이 메시지를 이러한 3가지 중심된 메시지로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죠? 창세기 1장 28절에도 나오는데요. 많이 낳고 온 땅에 가득히 불어나가라. 많이 낳아라. 이 땅에서 많이 번성해라.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축복이 또다시 이루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 역시 새 인류였는데요.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땅에 새로운 인류로 살아야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제자리로 돌려보내신 것으로 저는 이해하는데요. 홍수 심판 이후에 방주박 현실 가운데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상황에서 하나님은 창조 처음 시처럼 인류에게, 노아에게 그 축복을 똑같이 내려주십니다. 처음 창조할 때 그 목적, 인간에게 의도하셨던 자리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진정한 복이 무엇일까요? 많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현실은 어려워 보이지만 그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 노아는 과연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복이 노아에게만 멈추지 않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노아의 가족들과 많은 짐승들을 살리는 복이 또한 있었죠. 아무튼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죠. 홍수 이후에 더해진 이 새로운 질서들이 나타나는데요. 똑같은 축복 같아 보이는데 2가지가 좀 내용이 좀 달라요. 창세기 1장의 복과 다른 2절과 3절 말씀을 좀 볼까요? 다 읽으면 너무 기니까 뒤에 부분을 보면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모든 짐승이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다 너희 손에 맡긴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전에 푸른 채소를 너희에게 먹거리로 준 것 같이 내가 이것들도 다 너희에게 준다. 새 질서 2가지. 모든 짐승이 사람을 무서워할 것이다. 그럼 짐승이 사람을 무서워하나요? 서로 무서워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모든 생물은 사람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모든 생물, 이전엔 야채, 채소만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살아있는 모든 것, 육식을 허용하는 새로운 질서가 나타난 것이죠. 이 질서의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요. 새 질서, 첫 번째를 생각해 보면 세상이 망가졌어요. 홍수 이후에 세상은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가 깨어졌는데, 특히 세상과의 관계가 죄가 오염시켜 놓은 세상은 얼마나 무섭습니까? 동물들이 힘이 세죠. 더 세상이 훨씬 인간보다 어떻게 보면은
기초적인 기본적인 힘이 더 셀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존을 위협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보호하고자 짐승들에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더하신 것이다. 네, 인간을 보호하시는 것이죠. 세질서 두 번째, 모든 생물은 사람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방주 바깥으로 나오면 모든 생물이 다 죽어 있을 상황이에요. 나무가 자라나는 그런 시점이었다 볼 수 있는데 거기에 곡식이나 열매가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셨고 노아와 가족들은 이 먹고 사는 일에 어려움을 받지 않은 겁니다. 당장 곡식과 과일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또 더 이 육식을 허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또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육식이 허용되어진 질서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벌써 마지막 질문인데요. 다시는 홍수 심판이 없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11절부터 13절을 좀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는 일이 없을 것이다.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및 너희와 함께 있는 숨쉬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표는 바로 무지개이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둘 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가 될 것이다. 아멘. 네, 무지개를 주시면서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무지개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비가 많이 와도 이 비 때문에 지구가 멸망하거나 인류가 다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은 갖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비가 무척 무섭죠. 홍수가 나도 무섭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멸하시지는 않겠다라는 약속을 저희 믿는 자들은, 성도들은 믿기 때문에 참 어려운 홍수가 있었지만 그 뒤에 그 넘어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느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비가 멈췄습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은 사실 사명입니다.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노아에게 어떤 마음으로 격려하십니까? 노아는 하나님께 새로운 축복을 받았지만 이 파괴된 현실을 보면서 아마도 두려움과 공포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노아에게 조건 없는 언약, 사실 보통 언약이라는 것은 이 계약자가 둘이 언약을 맺는 것이죠. 그때는 반드시 조건이 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신기하게 조건 없는 언약을 베푸십니다. 그 언약은 축복이자 사명인데요.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제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그건 축복이죠. 근데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명령으로,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이 언약의 증표 무지개를 보여주신 것은 안심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사명이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을 다시는 멸하지 않는다는 언약,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믿으시죠? 자,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 죄로 부패한 세상을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정의, 공의의 하나님이시게 분명합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돌보시고 구원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우리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세 가지 질문을 더 해드리기를 원하는데요. 더 질문 세 가지.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예, 누리는 것이 복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현실이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 더 큽니다. 세상 고난과 변화, 예, 코로나 질병이라든지 홍수, 아무튼 여러 상황들의 변화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 수 있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온라인 예배 또 사회적 거리두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발견하면서 감사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이에요.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아내야 할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이 땅에서 살게 하셨죠.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또 이 세상에 좋은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평안함을, 행복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해주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풍성한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 넘쳐서 채워줄 수 있는 인생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할까요? 예, 회복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입니다. 여러분 그 복이 있으십니까? 두 번째, 이 살리시는 하나님 은혜를 누려라. 살리시는 하나님 은혜, 예, 고기도 먹여주시고 가죽옷도 입혀주시고, 예, 그러한 은혜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고난과 변화 속에서도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또 누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요, 축복과 사명으로 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십시오. 잘 드십시오. 성도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확장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일 은혜가 흘러 넘치고 그 은혜가 다른 이에게 전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나만 예배 2시간 잘 드렸고 1시간 잘 드렸고 그렇게 주일을 그냥 흘러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확장하는 운동원으로 사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원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응원하기를 원합니다. 화이팅! 자, 오늘의 메시지, 회복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리시는 은혜를 누리며 축복과 사명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홍수 이후에도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이 어떠해야겠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삶, 축복과 사명으로 사는 삶,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메시지를 보시는 분들이 함께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